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올 때 어디 있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은다면 360을 한참 우리 깨어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인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셔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보다도 직분을 받은 내가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안드로포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 다 선지자겠느냐, 다 제사장이냐, 다 목사고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수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데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때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을 선지자에게 다시 전달시켜서 그 암흑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한 부족한 종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 도울 수만 있지만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마음과 그런 성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무리 달려오고 아무리 준비해도 연약한 인간은 한계점이 있어서 찾아 넘어져. 찾아 실패합니다. 제가 지난 3월 31일 날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82년 만에 처음 입어봤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안 입어봤는데 지난 31일 날 모든 검사하기 위해서 하루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이 검사를 받았는데 지가 오래전부터 그 전립선 때문에 좀 힘들었고 지가 5년 전에 일산백병원에서 CT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너무 이제 확대됐고 암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박사님의 말을 듣고 바로 입원을 해서 수술받고 검사를 받으려는 것을 제가 안 했거든요. 5년 동안 안 했어요. 참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영등포 몇 년 동안 다니는 단걸고 집사님 원장님을 만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처방해서 먹는데 참 힘들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김포 우리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조직검사를 해봤어요. 조직검사를 했는데 지가 진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래전에 손님이 온 걸 내가 몰랐어. 나에게 손님이 찾아온 것을 내가 몰랐어.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나에게 귀한 손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전에 난 어떠한 결과에도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비록 암이 찾아와도 난 그 암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느날 동안 암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는데 오늘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제가 만일 한 10년 전에 검사를 했다면 수술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담당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같지 않아서 오늘 암이 발견했다 하면 보통 15년, 20년, 3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몇 년 전에 우리 단골 집사님 원장한테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효자암이 전립선암이 효자암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그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내 그 판정받은 것을 건강공단까지 올라갔더라고. 오늘 문자가 왔어. 공단문산에서 이렇게 자세히 왔고 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오면 과대한 치료비가 나가니까 다른 보험으로 하신다면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상의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러나 저는 이제 아주 다 결심했거든요. 절대로 더 이상에는 손대지 않겠다. 아멘. 그 대신 정기들이 약은 먹겠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나 그래서 오늘 10시 50분에 11시 가서 12시 반에 이제 나왔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참 귀한 손님이 왔는데 몰라서 나에게 찾아 같이 동행하겠다고 나를 찾아왔는데 그걸 늦게 발견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 기도해 주시면은 이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조직 검사했는데 한 3, 4일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검사를 잘못했나 했더니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겨야죠. 이겨야죠. 그래서 언제나 부름을 받았지만은 부름받은 내가 합당한 일꾼으로 주임받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즉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해야 되고 아멘. 선교사는 선교에 전념해야 되고 아멘. 전도자는 전도에 전념해야 되고 아멘. 그런데 선지자도 많이 보냈고 일꾼도 많이 보냈고 많은 주의 종도 많이 보냈지만은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몇 이름 있는 선지자 외에는 다 거짓 선지자야. 또 오늘날도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지만은 그 목회자를 참 목자로 여기느냐 아니면 섞은 목자나 이렇게 여길 때 많은 목자들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로 살다가 보니까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지만은 근본에 작년부터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판별이 났어요. 참 신자냐 거짓 신자냐 그것이 발견됐잖아요. 그동안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신자들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서 자유로워졌어. 그들 아주 자유롭게 했단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바로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자가 못돼서 어려움이 나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무참하게 넘어지고 세속으로 나가는 것이 잘못된 신자, 잘못 가르침을 받은 신자, 그런 판결이 여역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 나타나는 것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인물론적 구속자, 사건적 구속자, 시대적인 구속자, 이런 구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전하고 전구해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마지막 때 환난이 와도 말씀으로 양을 받은 성도들은 도무지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천지자는 그도 바벨 포로로 잡혀가서 그벌 강가에 있을 적에 포로 잡혀간 지 30년 4월 5일날 부시의 아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아주 찍어가지고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은 개인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그런 그 사명을 주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사람의 아들. 그것은 뭐냐? 왜 인자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자. 아주 망가진 갓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인자.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러면서 말씀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워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내 말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아멘. 그것은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인간 철학이나 삶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깨우치는 거 아니라 어제까지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라. 아멘. 아멘.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도 동일해요. 오직 복음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라. 아멘. 여전히 우리도 예수가 전지자처럼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자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령 나옵니다. 가령. 비유가 아니라 가령인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 피의 값을 내 세운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아멘. 즉 전도하지 아니하고 깨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바로 전하지 하고 내 오늘날 같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지한 죄인들을 깨우치지 않고 죄인들의 악한 행실을 끝이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끝까지 복음을 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꼭 복음이 필요한 인격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끝내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깨우침을 받아서 끝까지 악한 행실을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는 당연히 그 악한 행실을 말미암아 죽는 건 당연하지만은 나는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사명에서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전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은 전과를 돼야 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한 무지한 영혼을 한 죄인을 악한 죄인을 끝까지 복음과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무도원이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했지만은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너 죄악을 끝내라 아니면 죽는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강권하고 그렇게 또 강권하고 아무리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 영혼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당연히 죽으려니와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 아멘. 책임이 없다. 아멘, 아멘. 이건 전도는 끝까지 아주 노력하면 돼요. 아멘.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아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또 악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기억한 바가 아니라 어느 절부터 청년 시대를 통해서 청년기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한 사람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화나 아버지 이 오늘날 잘못된 세속된 세상에서 그만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처럼 열심히 신앙을 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꾸준히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교회를 떠난 성도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 깨우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니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또 끔찍한 일이다. 그걸 뭐냐면은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잡는 데인데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이 거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치는 것을 준다. 그럼 거치는 걸 주면 반드시 그로 말면 그는 죽는다. 이 거치는 것이 뭘까요? 아멘, 아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계속 잘 되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한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돌이키질 않아.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뭔가 기업이나 뭐 장사나 뭐를 할 때 잘 되면 끝까지 잘 되면 아멘. 돌이키질 않는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재미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망해야 돌아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게 성공이 아니야. 아멘. 망하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을 준다. 깨닫지 못하는 것 한번 너 잘해봐라. 너 잘됐구나. 성공했구나. 큰 명예 얻었구나. 큰 권세를 가졌구나. 많은 부를 누렸구나. 계속 잘해봐라. 잘해봐라. 내가 잘 되어야겠다.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내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거친 것을 주면 그가 죽는다. 그는 죄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아.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지 않고 세상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부를 얻은 사람도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들이라도 잘되는 사람 내가 손대면 안 되겠지. 잘하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아주 명예와 부르와 권세를 잡은 내 친구나 내 형제인데 더 이상 내가 상관하지 말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그 영혼이 멸망하게도 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죽음의 그 피를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개개인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찾아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있게 한다 할지라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할 때 그들을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그럼 국가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작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들어왔잖아요. 네?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그때 초기에 잡았다라면, 중국 사람들을 한국에 오는 것을 막았다라면, 아멘. 그처럼 큰 배달이 없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파수꾼이 알면서도 즉각적으로 나팔을 불잖아요. 코로나는 칼이 임했는데 이 파수꾼이 그걸 알면서도 국가적 지도자가, 국가적 관료들이 알면서도 초기에 그것을 막지 않아서 그가 확산됐다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칼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입니다. 그 칼이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삼은, 한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그 지도자를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재앙이 임한 것을 보고도, 엄청난 코로나가 임한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지 않아. 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오늘 이 3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명자나 그 사명자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들은 백성이나 민족이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을 불지 않았거나 불어도 듣지 않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거 국가적이고 민족적입니다. 교회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명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었고, 아멘. 위기가 닥칠 적에, 얼음을 당할 때, 환난이 당할 적에 나팔을 불어서 깨우쳤는데, 기회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경고했는데 회개하라 그처럼 외쳤는데 마지막 때가 돌아왔다, 재림의 때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애쳤는데 더럽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6절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아무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느니라. 그 죄는
내가 하주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목회자에서 김정한 목회자가 백성 성도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위기가 닥쳐오고 관련이라고 하는데도 목회자가 성도를 바로 깨우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목회자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아멘. 일정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꾼은 많습니다. 그렇죠. 목회도 많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자각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오륙만에 교회가 있고 며칠 만에 목회자가 있지만은 다 한결같으냐고요.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목회자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지도자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어제 4.7 보선이 잘 됐는데 후유증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정치권에서 아무리 지도자가 아무리 나라를 위한다고 백성을 위한다고 안정시킨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애교 정책에서 한번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존경을 받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고난은 계속되는 것을 갖고 있는 특별히 국가가 어려울수록 반드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삽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 민족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국 짧은 13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초창기에 얼마나 복음 때문에 아멘. 믿음 때문에 아멘.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 자기의 영달, 자기 가족, 자기 부모, 그 아픈 가족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왜 복음 때문에, 왜 진리 때문에, 왜 무참하게 죽어가냐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 땅에 존재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를 위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한국교회가 출발해야 돼요. 이제라도 요에서 이장애처럼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러면 예배가 회복된다. 제사가 회복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인데 언제나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래라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래라도 늦었지만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도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나라가 어려울 때 시대가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나 교회를 바라봐. 평생은 교회를 알지 못하고 무슬림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우면 교회를 바라보고 주의 용도를 바라보는데 민족과 백성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교회가.
주의 종들이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민족이 오를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뭔가 좀 해달라고, 이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가 뭔가 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평소에 교회를 몰랐던 사람들도 막상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우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